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은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도 늦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5명의 아이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 제가 느낍니다. 아직까지 5명인 분이 여기 오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5명인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의 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을 좀 쉽게 기억하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째로 외워주는 강의를 21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또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지혜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세오경을 30분 동안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기억하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어마어마한 그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원리,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하여튼 모든 이렇게 중요한 원리들이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운다면,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워준다면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마 큰 일을 할 것이다. 부자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하여튼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원리가 모세오경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제가 앞에는 모세오경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구속사 그 흐름으로 이렇게 쉽게 기억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뒤에는 모세오경을 한 장으로 보기 있죠, 그죠?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능통해지면 성경을 모세오경을 한 장으로 딱 볼 수 있어요. 이 각 장의 주요한 내용을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능통해지면은 한 15분이면 다 쓸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 전체를.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눈이 열려가지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그 뒷부분에 모세오경 한 장으로 보기, 요거까지는 할 수가 없어. 30분 동안에는요. 제가 이걸 다 하려면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 다 외워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30분 동안에 내가 이걸 기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그 정도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여기 있어요. 교재에 창세기 3장 15절 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1장의 천지 창조, 2장의 에덴 동산, 3장이 이제 인간 타락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그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3장 15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천지 창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8시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고 3장 15절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장 15절은 최초로 그 메시아 예언 구절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범죄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계획을 벌써 이때 세우셨다는 거죠. 3장 15절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를 통해서 보내시겠다. 이거 최초로 밝힌 것이에요.
그리고 3장 15절 이후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 플랜을 이렇게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이제 그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3장 15절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오신 예수님을 이제 뭐 이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신 예수. 3장 15절 말씀의 성취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여러 번 바꿉니다. 1장 1절에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상을 또 한번 바꿨어요. 전혀 다른 세상을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우주죠. 지금 우리가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든 우주, 지구죠. 여기에 지금 뭐 이렇게 노아도 살았고, 아브라함도 살았고, 또 다윗도 살았고, 또 베드로도 살았고, 예수님도 살으셨고, 지금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은 또 한번 바꾸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로 태우시겠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점점 낡아져서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 불을 태워서 없앤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해요.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고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이제 상속으로 받아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들어가 살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상속으로 받아가지고 그곳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가서 상속받아서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기 전에 전까지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물로 심판을 했죠. 인간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노아의 8가족만 딱 남겨놓고는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8가족을 통해가지고 인류가 다시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는 창세기 12장에 와가지고는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번성한 그 자손들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택정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정해가지고 그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류 구원을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 2, 3절 여러분 암송하죠? 다 암송하시죠? 암송 안 하신 분은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암송하신 분 없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택정해가지고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복이 될지라 합니다. 복이 될지라. 우리 인류의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저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하나는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할 때 이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성경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66권 모든 성경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제사함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 우리도 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이거 제가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너가 복이 될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복이 무엇인가? 아마 아브라함도 당시에는 해석 못했을 거예요. 지금 약 4,000년 뒤에 제가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또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으면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으면 이거는 마태복음이고 이건 마가고 이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는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의하면은 족보가 이름이 다 똑같은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하고. 근데 여기서 요셉 위에 요셉 위에 아버지가 양쪽이 틀려요. 한쪽은 헬리고 한쪽은 야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다 틀려요. 양쪽이 족보가 다 틀립니다. 계보가. 근데 나중에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남유다 말기 있잖아요. 바빌론 포로 이전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계보가 똑같아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예수님도 다 다윗의 자손임을 이렇게 계보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복이 될지라 할 때
이 복은 성경과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 벌써 계획을 짜놓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고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택정해 가지고 3장 15절에서 그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이제 실행시켜 나가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15장으로 갑니다. 15장. 창세기 15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헷불 언약이 나옵니다. 헷불 언약이라고 해요. 왜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이 불로 인해가지고 햇불이 그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알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뭘 하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4대 만에 그 객생활을 청산시키고 내가 빼내서 약속의 땅에 이끌어 드릴 거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걸 이렇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로 임재해가지고는 쪼갠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쪼갠고기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늘어놓고 이 불이 이쪽으로 지나간 거죠. 가운데로. 이것은 이제 당시의 족장들 사이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시에 이제 족장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이렇게 늘여놓고 언약을 맺고는 두 사람 족장 두 사람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는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이 언약은 서로가 지킨다. 이 맹약하는 의식이에요. 맹약을 하는 의식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깨뜨리면은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이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을 하고는 그 다음에 46장에서 야곱이 70명을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죠, 그죠? 안 들어갑니까? 저의 성경하고 틀려요. 저의 성경에는 46장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가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불 언약에서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하신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방에서 객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여기 창세기 46장에서 출애굽기 12장까지 요 사이에 400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출애굽하죠.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4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4대 만에 이것도 확인시켜 드릴까요? 정확하게 4대 만에 하나님 빼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내려가죠? 자, 그러면 객생활이 시작된 거가 야곱 때부터니까 야곱부터 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그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빼내신 거예요. 그 모세의 계보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계보. 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모세의 조상은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레위예요. 르실레유. 이게 되는데, 여기서, 요 레위입니다. 자, 이 레위, 내려가 보죠. 이 레위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좀 이렇게, 좀 저하고 좀 이렇게 교감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무서워요. 좀 이렇게, 이거 보세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 세 사람의 자손들이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임무를 받아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 고핫이죠? 이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므람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할, 그 다음에 우시엘, 그 다음에 헤브론.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스할의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할의 아들이?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네요? 이스할은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고라입니다, 고라. 고라 알죠? 그 모세에게 반역을 하다가, 이렇게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렸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혹시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 찾아봐야 돼요. 이 말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 고라가 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고라. 그리고 우시엘의 아들이 2명이 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요. 누굽니까?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때 그 시체를 메어낸 사람이 엘사반과 미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의 아들이 엘사반과 미사엘. 요 우시엘의 두 아들이 요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이렇게 메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요 중요한 사람, 아므람은 이쪽으로 뺄게요. 이 아므람의 부인이 누구인지는 아시겠죠? 아므람의 부인.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시엘이 아니고, 요게벳이죠. 요게벳 잘 알잖아요. 여러분 찬양에도 뭐 흔들하는 게 나오잖아요. 요게벳입니다. 요 아므람의 부인이 요게벳인데, 요 사람에게서 또 3명의 자녀가 태어나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첫째로 태어나고 두 번째가 아론이고 세 번째가 모세. 이렇게 태어납니다. 모세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쭉 아브라함부터 계보를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이제 그 대를 계산할 때 몇 대 하면요. 그 몇 대 손 하면은 당대부터 계산을 하더라고요. 당대부터 계산을 해 내려가요.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는데 몇 대 하면은 여기서부터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4대 만에, 정확히 4대 만에 객생활을 청산시키고 빼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까지고요. 12시 20분 되면 저에게 살짝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뒤에서 시계가 있구나. 다 됐네 벌써요. 여기서 어디로 가자 하면은 19장으로 가는데 요 사이
요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숙 에비, 홍수마, 엘신느시. 요 12장에서 19장까지 여정, 지나가는 곳 지명을 이렇게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한 거예요. 요게 람셋이죠. 출발한 곳, 숫곳, 에단, 비아히롯, 홍수마, 홍해, 수르강야, 마라, 엘림, 신강야, 르비딤, 시내강야. 여기 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출발지고, 여기는 인구조사했고요. 여기는 구름기둥이 나타난 곳이죠. 여기는 첫 원망한 곳이죠. 여기는 바다가 갈라졌죠. 여기에는 수르강야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을 하죠. 홍해가 갈라진 곳을 지나왔는데도 이런 태도를 또 보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마라는 이제 물이 있었는데 썼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치료해 주잖아요. 물 근원에다 나무 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했는데 물이 이렇게 치료됐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엘림은 어딘지 알죠? 엘림은 뭡니까? 오아시스잖아요. 오아시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그리고 물샘이 12개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걸어가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더러더러 이렇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가지고는 좀 쉬게도 하셨어요. 계속 광야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엎어져 죽죠. 그 사막을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엘림, 그 다음에 신강야, 르비딤, 시내강야. 엘림은 신강야는 만나 내린 것이죠. 메추라기. 르비딤은 최초로 전쟁한 것이죠. 아말렉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씨를 말리라고 이렇게 명령한 그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신명기 25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씨를 말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25장이 마무리돼요. 그래서 아주 야비한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이. 근데 이 아말렉이 나중에 이제 에스더 시대에 이제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에스더 시대까지 이 아말렉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강야. 여기서 19장인데 여기 19장이고 보세요. 요거는 요 두 개는 12장. 그 다음에 에담은 13장. 요거는 14장. 요거 두 개, 세 개는 15장. 요거는 16장, 17장, 19장 이렇게 되는데 요 18장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천부장 제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 그 천부장 제도를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만 하니까 저러다가 이제 사위가 죽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위를 살릴 방안으로 천부장 제도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19장, 59장, 100부장, 천부장 이렇게 몇 심입니까? 19장, 59장, 100부장, 천부장 그 다음에 모세 오심 제도를 만든 거예요. 오심 제도를. 그 대개가 보면은 그 천부장선에서 다 마무리됩니다. 다 되는데 천부장까지 안 돼가지고 모세까지 올라온 사건이 성경에 보면은 딱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자들의 재산 상속 문제예요. 슬로우 보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유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딸만 다섯 명이 있어요. 말로호빌디 이렇게 딸만 5명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딸들 5명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재판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부장도 해결을 하지 못해 전례가 없으니까 천부장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모세까지 올라온 사건이에요. 모세도 이걸 전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판결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줘요. 그게 이제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이 그랬어요. 판결은 3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판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딸들도. 다만 같은 지파에게 그 시집 갔을 경우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딱 한 2, 3분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19장에서 이게 여기서 19장에서 23장까지 이게 1차 계시예요. 시내산에 1차로 올라가서 받은 1차 계시. 여기 10계명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에 2차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게 뭐냐. 이게 2차 계시입니다. 이게 뭡니까? 25장에서 34장. 이게 성막 계시입니다. 성막 계시를 이렇게 길게 해줘요. 그 중간에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좀 실제 상황이 좀 이렇게 삽입되어 있지만은 25에서 34장에서 성막 계시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5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이에요. 건축. 이게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10장은 예배예요. 예배를 세워주는 것. 자, 예배당을 이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에서 드릴 예배를 여기서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8장에서는 이 예배를 집례할 집례자를 세워주고 뭘 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11장부터 17장까지는 뭐 다른 이제 뭐 주제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를 이렇게 봐야 돼요. 레위기서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서는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도들의 정결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7장은 성결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제정해주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집례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회중들이 참여하죠, 그죠? 그 참여한 그 회중들이 그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결. 이 정결은 우리의 몸이죠.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결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성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덕.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성결한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해 놨어요. 그 심지어 그러면 머리를 둥그렇게 깎지 말라도 나오고, 그리고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고도 합니다. 요즘 보면은 문신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에서는 이 문신을 하지 말라고, 이 거룩한 그 생활로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차두리가 문신한 거 보고 아버지가 아들은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온몸에 문신 덩어리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차범근 씨. 근데 그 아들이 그 화면에 비치는 거 보니까 온몸에 문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은 잘못 키웠구나. 뭐 축구 선수로는 키웠을지 모르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신명기서는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 3편의 설교입니다. 1에서 4장, 5에서 26장, 그 다음에 27에서 30장. 자, 요건 과거 해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여기는 현재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이것도 3개로 나누어져요. 5장에서 11장은 도덕법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은 요거는 이제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그 26장까지는 시민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민법. 이런 식으로. 모세는 뛰어난 설교자예요. 이거 신명기서를 연구해 보면은 모세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 분인지 이렇게 확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능통해지면은 모세가 뛰어난 설교가라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장
31장은 이제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세우고 32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3장은 12지파 축복해요. 그리고 34장에서는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모세오경을 이렇게 탁 펼쳐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이 능통해 있는 거예요. 전체가 보여야만 이 설명이 가능해요. 전체 내용이 이렇게 보일 때 이게 계시록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선생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나는 성경 선생이 확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탁월하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된 그런 사역자들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장 이렇게 지금 비통해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부분입니다. 한 3년 정도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년만 하면은 여러분 전체가 한눈에 싹 다 보여요. 우리 내가 한 장으로 보게 해놨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은 종으로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능통해지면 행으로 다 보여요. 5장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의 모든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쭉 펼쳐지는 거죠. 저는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예수학교를 통해 가지고 많이 나타나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강좌를 한번 개설을 하면은 성경 능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세요. 오시면 저는 회비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커피 대접하고 다 하면서 가르쳐드려요. 그런데 작년에도 내가 7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원래도 이제 4월 달쯤 개강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오시면 제가 모세오경 3일이면 여러분들 능통하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능통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사모하는 주의 사역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게 하시고 말씀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서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학교를 통해서 이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